구약성경 여호수아 제4장 1절로 9절의 말씀까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네,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받들어 있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준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기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0개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9절 다 같이요.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0개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었더라. 아멘. 자, 우리 예배분들과 반갑게 만나서 하실 때, 네, 구슬 훌쩍 뛰어넘어 베스트가 되십시오. 시작. 구슬 훌쩍 뛰어넘어 베스트가 되십시오. 아멘. 여러분, 저희 가정에 또 제 인생에 가장 큰 야당이 누구겠습니까? 저하고 같이 사는 자매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부에 그냥 굿이라고 제 구에다가 시옷을 하니까 제 아내가 하는 말이 굿 아닙니까? 그러더라고요. 굿. 네, 그래서 이것을 디귿으로 써야 되나 시옷으로 써야 되나 갈등이 많았는데 여러분 원래 한국에서 설교할 때는 한국적인 발음하는 것이 가장 어색하지 않아서 그냥 굿이라고 했습니다. 굿 아닙니다. 굿 아니고 굿 말이죠. 굿. 네, 그래서 좋은 것을 뛰어넘어 베스트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옛날 얘기 하나 하고 시작하죠. 어떤 마음씨 좋은 주인 영감 한 분이 계셨는데 부자예요. 그런데 그 집에 여러 명의 하인 중에 하인 둘이 있었는데 이제 이 하인 둘을 자유인으로 풀어주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영감님이 마지막으로 그 하인 둘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부탁을 하죠. 내가 너희들한테 내리는 마지막 명령인데 너희들이 새끼, 혹시 우리 유년부 초등부는 그걸 모를 것 같아서 제가 그림을 준비를 못했는데 혹시 그 벼농사 다 지으면 그 집 아십니까? 집. 예, 모르면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예, 그 짚을 가지고 이렇게 꼬면 이제 줄처럼 이렇게 되거든요. 그게 새끼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새끼줄을 네가 꼬는데 될 수 있으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얇게. 될 수 있으면 튼튼하게. 될 수 있으면 길게. 어떻게 해요? 될 수 있으면 얇게, 튼튼하게, 길게 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두 하인이, 한 하인은 말이죠. 이때까지 주인이 나한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눈물로 침을 뱉어가면서 이 새끼를 이제 꼼꿉니다. 어떻게 해요? 될 수 있으면 얇게, 될 수 있으면 튼튼하게, 될 수 있으면 길게, 밤새도록 잠 안 자고 울면서 새끼를 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하인은 이 영감, 내가 나갈 때까지 일을 시키네 하면서 대충 굵게 대충 하고 그냥 자버렸단 말이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주인이 옛날에는 광이라 그러죠. 귀한 물건을 가득 쌓아놓은 그 창고문을 활짝 여니까 그게 보니까 여러분 엽전, 옛날 동전이 엽전이죠. 거기에 구멍이 이렇게 사각이 나 있지 않습니까? 그 구멍이 나 있는 그 엽전이 보니까 산더미 같이 쌓여있어요. 산더미 같이. 그러면서 그 영감님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네가 어제 밤새도록 꽈왔던 그 새끼에다가 가져갈 수 있을 만큼 꿰가지고 가져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여호수아 말씀을 쭉 이제 읽어보면서 제일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는데 왜 그 영감님 생각이 납니까? 자, 여러분 오늘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제가 했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잘 보세요.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넜어요. 자, 그림 하나 보여주시면 맨 앞에 이제 언약궤가 앞서 1km로 가다가 이제 백성들의 대표인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한중간에 서고 이제 유다 지파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200만의 군사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다 지나갈 때쯤 돼가지고 아직까지 제사장이 요단강 한중간에 서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뜬금없는 명령을 여호수아한테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각 지파에 한 명씩 됐습니다. 12명을 택해가지고 지금 제사장 발밑에 큰 돌 12개를 내가 미리 예배해놨는데 그것을 각 지파의 대표가 한 명씩 왔다가 그것을 어깨에 메고 가라, 주워서 가라 하자는 걸 보니까 굉장히 꽤 큰 돌이었던가 봐요. 그것을 메고 가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너무 중요한 사건이 있으면 그 중요한 사건만 집중하다가 또 그 옆에 있는 덜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각 지파씩 12를 택해라 하는 이 말을 지금 처음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여호수아 3장에도 이 명령을 미리 했어요. 잘 못 봐서 그렇지. 자,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3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2절. 자,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각 지파에 한 명씩 12를 택해라. 그러고 나서 그 뒤에 말이 없어. 우리는 뭔가 좀 말해주면 좋겠는데 우리 아이들이 한 번씩 말이죠, 아빠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애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는 거면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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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그 이유가 궁금하다는 거죠. 왜요? 그 이유가 납득이 되면 더 일하기 수월한데 아빠가 뜬금없이 뭐 좀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걸 하라고 하는지 이유를 설명 안 하면 우리 유년부 친구들 허리 피자, 어깨 피자, 얼굴 피자, 우리 초등부도 자, 아빠가 엄마가 뭘 하라 그래 놓고 이유를 설명 안 해주면 답답해요, 답답해요. 예, 여기서 좀 피자가 좀 나가야 되겠네 보니까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자, 우리 중고등부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 아빠 엄마가, 예, 저는 꼭 아빠 엄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엄마 아빠 아니고 아빠 엄마예요. 예, 아빠 엄마가 뭔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유를 설명 안 해주고 그냥 무턱대고 하라 그러면 이유가 궁금해요, 궁금해요. 네, 조금만 더 있으면 내가 피자 사줄라 했는데, 네, 아무튼 잘 대답했어요. 궁금하죠? 그런데 이야기를 안 해줘.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뭔가를 하라 했으면 왜 그걸 하라고 하는지 설명해 주면 되는데 설명을 안 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순종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유를 이야기해 주면 순종하겠는데. 자, 여러분,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을 예를 하나 들면 쉬울 것 같아서 제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예, 몇몇 우리 어른들은 들었을 거예요. 그럼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인데 말이죠. 근데 그 교회도 우리처럼 교회 부채가 좀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자꾸 은행 가가지고 싼 이자 알아보라고 하면서 자꾸 은행 업무를 시키는 거예요. 제가 그때 행정목사였거든요. 제가 은행 심부름을 하면서 이 은행 다니고 저 은행 다니고 또 C은행 다니면서 이자 얼마 주실랍니까? 이자 얼마 주실랍니까? 그거 물어볼 때마다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제 마음속에 목사가 이게 뭔가 이때 말씀 한마디라도 더 준비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면서 이 교회를 계속 내가 여기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을 했거든요. 그때는 도무지 그게 이해가 안 됐단 말이죠. 목사님이 왜 그를 시키는지.
그런데 그때는 몰랐는데 세월이 흐르고 흘러 제가 우정교회 딱 부임해 보니까 왜 그때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그 일을 시켰는지 이제야 알겠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옳은 일을 행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옳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순종, 할 수 없는 것은 신뢰. 또 묻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이 뭐고 할 수 없는 것이 뭔데요? 라고 물어본다면 나인 홀더 리버, 뭐라죠? 할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순종을 주시고 이 용기와 순종 사이에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듯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지 할 수 없는 건지 기도하면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어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고 할 수 없는 것은 신뢰하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시키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라고 부탁하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입 다물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조금만 지나면 그 시킨 일들이 무엇에 쓰이는 일인지 기가 막히게 열어주시는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의 대표들이 그 순종을 할 때 나중에 이 엄청난 기념비가 역사에 두고두고 기록될 기념비가 될 줄 진정 난 몰랐죠.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옳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나갈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 요수아가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대표 선수 뽑아라 그렇게 이야기했었을 때 요수아는요 인지상정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특별한 은혜 주셔가지고 특별한 큰일을 시킬 것이다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중 돼가지고 여러분 요단강이 다 갈라지고 난 다음에 요수아가 이미 들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하시면서 그 사람들한테 시킬 일이 뭔가 하면요, 에게 요단강 한가운데 가가지고 돌 들고 오는 거. 자, 또 우리 이놈한테 찬스를 주겠어요. 자, 이번에 또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자, 그러면 요단강에 가가지고 돌 하나 들고 어깨 메고 오는 거 힘든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뭐 이상한데? 그러니까 제가 항상 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유언부 친구들 한 번 더 기회를 드립니다. 자, 단순히 요단강에 들어가서 큰 돌 하나 어깨 메고 오는 거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네, 잘하셨어요. 예, 일단은 피자 한 판만 나갑니다. 피자 한 판, 피자 한 판, 피자 한 판. 자, 우리 성도님들 피자 없습니다. 대답해 보세요.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특별히 지파의 대표 선수 한 명씩 뽑아가지고 특별히 뭐 큰일 시킬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돌 하나 그냥 메고 오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 시각으로 볼 때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대대로 내려갈 길갈의 기념비가 될 줄 몰랐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고 할지라도 비록 우리 눈에 보기에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할지라도 그것을 순종할 때 나중에 그 작은 것이 얼마나 큰 여러분 영적인 나비 효과를 가져올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순종하면 큰 것으로 허락하십니다. 남의 것에 순종하면 내 것을 주십니다. 작은 일에 순종하면 큰 것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방식이라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길갈에 큰 기념비를 세우라고 한 것은요,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런 교육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떤 큰 기쁜 일을 만날 때 굉장히 기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유혹을 못 참고 올림픽을 봤어요. 양궁 3관왕 한 그 자매가 등장하더라고요. 임시연이라고 하는 자매 이름 말이죠. 봤어요? 우리 양궁. 예.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안타깝게도 제가 오늘 설교에 이렇게 하려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침에 제가 설교를 이렇게 리마인드 하면서 그 올림픽 3관왕 한 그 자매 이름이 뭐더라? 임수연?
임시연, 임수연 헷갈리는 거예요. 시연이요, 수연이요? 시연이요? 네. 그러면 여러분 묻습니다. 요 임시연이라고 하는 이름을 4년 뒤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때까지 기억하시겠죠? 기억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올림픽 금메달이 귀하고 귀합니까? 3관왕인데요. 그래도 그 이름을요, 며칠 기억 못한다니까요. 저같이 바쁜 사람은요, 또 그 다음날 지나가가지고 임수연, 임시연 막 헷갈릴 거예요. 여러분, 기쁜 일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일회성, 일시성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일시성이나 일회성에 머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기념비를 세우는 것을 역사성 작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기념비를 세우면서 이스라엘 백성 다음 세대들에게 잊지 않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호수아 죽었어요. 미래의 말이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같은 시대의 장로님들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여호와께서 하신 일과 여호와의 그 이름을 그대로 물려받은 다음 세대가 등장해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다음 세대가 등장한 것이 아니라 무슨 세대? 다른 세대가, 전혀 다른 세대가 등장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다른 세대는 누군가 하면요, 여호와도 몰라요.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여호와 행하신 일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죠. 이 다른 세대가 나타나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하면, 사사기 맨 마지막 21장 25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이게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의 결말이 이것이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부모 세대는 정말 뜨겁게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켰는데, 다른 세대가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느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목사님이 시카고에 있는 한 감리교회에 집회를 하러 갔는데 그 주간에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뭔가 하면 유대인들이 그 키파라 그럽니까? 그 빵떡 모자 비슷한 걸 쓰고 말이죠, 애들하고 줄줄이 거기에 찾아왔더래요. 목사님이 그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한테 이게 뭡니까? 물어봤더니, 원래 이 시카고 제1연합감리교회가 유대인 회당이었대. 유대인 회당으로 쓰던 건물을 자기가 산 거랍니다. 그러면 유대인 회당은 어디 갔습니까? 물어봤더니요, 더 크게 잘 지어가지고 딴 데로 갔대. 그런데 이 교회, 옛날에 회당으로 쓰던 이 교회를 이 유대인들이 팔면서 말이죠, 한 가지 조건을 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가격을 싸게 줄 테니까 항상 이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우리 아이들이 와서 탐방할 수 있도록, 반드시 우리 아이들이 와서, 우리로 말하자면 수리를 할 수 있도록 반드시 그 조건을 달아가지고 파는 거예요. 싸게 줄 테니까 그렇게 팔아라, 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해마다 유대인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 혹은 손자들 데려와가지고 탐방을 시키고, 옛날에 그 회당이었던 그 교회 가서 수리를 하면서, 너 할아버지 때, 너 아버지 때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면서 미국으로 건너와가지고 이렇게 회당을 세우고, 또 우리가 점점 부자가 돼가지고 더 큰 회당을 세워가지고 여기에 이르렀다는 것을 매번마다 그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1000몇백 년을 여러분 전 세계 디아스포라로 떠들러 다니다가 광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역사의 길에 남을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또 유대인들이 한국 사람보다 일본 사람보다 머리도 안 좋은데 어떻게 노벨상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미국의 월가 모든 금융권을 다 가지고 있고, 이런 일이 왜 벌어지냐 했더니 모든 사회과학자들이 하는 말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배, 하나는 교육.
철저하게 교육시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요, 야드 바셈이라고 하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자,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요. 자, 사진 한번 보실까요? 네. 이게 야드 바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박물관인데요. 예,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예. 수백억을 들여가지고 지은 박물관이에요. 자, 그 다음 사진 없나요? 네. 그 다음 거 같이 보여주시면요. 네. 근데 이 야드 바셈이라고 하는 뜻이 뭔가 하면 기억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기억하라. 그리고 그 야드 바셈 거기에 하나 인상적인 그런 문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라고 적혔는가 하면요.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이렇게 돼 있어. 뭘 하되? 용서는 해요. 무슨 용서요? 홀로코스트. 우리 유대인들이 아무 죄 없이 600만 명이 학살된 그 홀로코스트를 결단코 용서를 하되 잊지는 말고 야드바셈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드바셈 그 박물관에 마지막 탐방 코스에 가면요 굉장히 음산하면서 무서운 공포 분위기가 들면서 그때 600만 중에 희생되었던 200만 명 아이들 이름이 계속 하루에 한 번씩 풀로 계속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홍길동 뭐 이름이 쭉 나오면서 계속해서 이 아이들이 홀로코스트로 200만 명이 희생되는데 이 이름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계속해서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면 이렇게 된다. 신앙 버리면 이렇게 된다. 그것을 계속해서 알려주면서 철저하게 예배, 토라교육 이것을 꾸준히 이어감으로써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어디 가든지 유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절기가 3대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6월절, 두 번째는 오순절이라고도 불리는 77절, 세 번째는 장막절, 히브리 말로 수콧이라고 부르는 초막절이 있어요. 자, 이제 절기 지키는 장면 사진으로 몇 카트 좀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6월절이에요. 자, 쭉 넘겨주면 6월절 이렇게 지키고요. 자, 그 다음 네, 저게 이제 맞자라 그래가지고 예, 누룩 없는 빵입니다. 초막절 예, 텐트 해놓고 이렇게 예, 보여주고 있어요. 자, 다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6월절에는요 먹는 음식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아까 애가 막 들고 있어가지고 이 맛있게 보이는 예, 그게 전혀 맛이 없어요. 왜냐하면 누룩에 전혀 안 들어가 있어가지고 막 부서지고 이런 거거든요. 이게 뭐에 비슷한가 하면은 커피하고 먹으면 맛있는데 그냥 먹으면 맛이 전혀 저한테는 전혀 없는 참크레카.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예, 그거 비슷한 거예요. 닝닝하게 맛도 없는 거. 그리고 또 그 맛자라는 것을 먹고요. 두 번째는 쓴나물 있죠. 그 벌써 이 이름 자체가 맛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양고기. 예, 저는 양고기를 잘 먹었는데 우리 그 문지호 목사님이 그 몽골에 가서 양고기 먹었는데 1년 내내 있도록 못 먹었대요. 그냥 노란 데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양고기도 맛이 없어. 쓴나물도 맛이 없어. 여러분 맛자도 참크레카도 맛이 없어. 그거를 일주일 내내 애한테 삼시세끼 그것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끼는 그냥 먹겠지만 그것을 두 끼, 세 끼 연속으로 먹으면 당연히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질문이요? 6절, 7절 말씀. 오늘 보면 6절, 7절 말씀 보세요.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자, 여러분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저 뒤에도 마찬가지고 또 6월절 뒤에도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아빠, 엄마 왜 자꾸 맛없는 거 계속 줘요?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평소 때 맛있는 거 잘해주시는 엄마인데 왜 맛없는 거 일주일 내내 먹어야 돼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집 버리는데 집 놔두고 여러분 광야로 데려가가지고 아니면 집 옆에라도 텐트 쳐가지고 꼭 텐트 치는 그 초막절에 포인트는 뭔가 하면 약간 틈이 있어가지고 하늘이 보여야 돼. 그때 비라도 오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뻔히 집 놔두고 텐트 쳐가지고 하늘 보면서 거기서 여러분
텐트 생활할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거기서 하루 잘 때는 막 좋았는데 이틀, 3일째 한번 지어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텐트에서 하루 자는데요, 몸이 막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전신만시 다 막 부서지는 것 같더라고.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텐트에 자는 게. 그러면 한 이틀쯤 자게 되면 말이죠, 아이들이 100% 물어본다는 거예요. 아빠, 왜 여기서 자요? 엄마, 왜 이런 음식 줘요? 다 물어본다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 아빠 엄마한테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네가 이렇게 맛없는 음식을 먹는 것은 우리가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고 나올 때에, 그러면서 유월절 이야기를 해주고 초막절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이 돌들이 뭐냐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요단강을 갈라서 우리가 정말 죽음에서 살아나오는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것을 가르쳐주고 교육시켜라. 이것 때문에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 적용할 수 있겠지만 다 거두절미하고 9월 8일 날 주일 저녁에 우리 유년부, 초등부 비롯해서 우리 중고등부, 우리 청년부, 우리 다음 세대 위주로 제가 버스를 몇 대 맞춰놨어. 다 해운대 성령 대집회에 갈 거예요. 그리고 저도 주일 마치고 나면요, 쉬고 싶어요. 주일 저녁까지 하는 거 쉽지 않다고요. 그런데 왜 버스까지 맞춰가지고 여러분 해운대까지 가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제 세대 때, 우리 장로님들 세대 때는요, 한번 모여라 그러면 10만, 20만, 30만, 옛날에 1974년도에 여러분 엑스플로 74년은요 100만 명이 모였어요. 100만 명이. 여의도 광장이 꽉 찼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의도 광장하고 한참 떨어져 있는 서울교까지 이초의 여지 없이 다 모인, 그게 100만이에요. 그걸 보면서 모이는 자체에 벌써 은혜를 받고, 아, 이것이 바로 부흥이구나,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나, 다 모든 사람들이 기대했어. 실제로 그 집회가 끝난 다음에 나라가 발칵 뒤집어지고 기독교 인구가 여러분 25%까지 올라가는 기독교 천만 시대를 여러분 그 대형 집회 뒤에 이루어내고 말았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는 점점 다른 세대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한 번도 여러분 10,000명, 20,000명 모인 대형 집회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많은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 부흥을 위해서가 아니라 해운대 성령 대집회를 위해서 21일 동안 금식하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은 이 집회에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때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가 같이 가가지고 그 해운대 백사장에 모래알 숫자만큼 많은 그 수많은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을 같이 몸으로 발미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다른 세대가 아니라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정말 우리 사는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수련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꿈목사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를 많이 나갑니다. 여러분, 농원천교회 봉사 갈 때, 우리가 선교 갈 때도 우리만 덜렁덜렁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같이 가가지고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공유하는 스토리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스펙보다 스토리. 시작. 스펙보다 스토리.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서울대를 나오고 여러분 하버드를 나오고 스펙을 많이 가져도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간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못 당한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같이 예배 드리면서 또 우리 교회 모든 일에 같이 우리 다음 세대가 동참함으로써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다음 세대가 될지언정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하이라이트가 9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 자,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9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으세요. 시작. 요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요, 요수아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특별히 명령내지 않았는데도 요수아가 자발적으로 가서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각 지파 한 명씩 큰 돌을 하나씩 가져와 가지고 12개의 돌을 가져 나왔어요. 그리고 자기 지파가 유속 자는 곳에 놔뒀다가 거기서부터 3km 떨어진 길갈이라고 하는 거기에 12대를 세워가지고 기념비를 만들었어요. 그게 길갈의 기념비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똑같이 마치 쌍둥이 빌딩처럼, 아바타처럼 여호수아가 요단강 한중간에 들어가가지고 똑같이 돌 12개를 가지고 쌍둥이 기념비를 하나 더 세웁니다. 근데 그 요단강 안에 있는 그 기념비는 물이 원상복구됨으로써 강 안에 다 묻혀버리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 그럼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지금 여호수아가 돌을 쌓은 곳은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있는 바로 그곳이죠. 여러분,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물건이 세 개인데, 하나는 아론의 상난 지팡이, 두 번째는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세 번째는 두 돌판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여러분,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 세 가지 다가 기적을 상징하는 물건이기도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더 정답이 가까운 것은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죄를 상징하는 그 물건이 아론의 상난 지팡이,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두 돌판입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은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이에요. 아무튼 그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세 가지 물건은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죄를 상징하는 그런 물건이에요. 그런데 그 불순종을 상징하는 그 물건을 뚜껑으로 덮고, 언약궤 뚜껑으로 덮고, 거기에 쉬운 자, 멀시싯, 속죄소, 천사가 양쪽에 날개를 이렇게 펼쳐가지고 그냥 지켜보고 있는 그 공간이 쉬운 자, 멀시싯인데, 거기에 그 노뚜껑에 뭘 뿌리는가 하면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언약궤가 요단강 안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뭔가 하면요, 어린 양 대신에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실 때 요단강에 들어가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원래 여러분, 세례는 죄를 씻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세요. 죄 없으신 분이 요단강, 죽음을 상징하는 요단강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는다, 죄 씻는다고 하는 것은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죄 없으신 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음의 강인 요단강에 들어가서 나 대신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놀라운 은혜죠. 놀라운 은혜죠. 여러분, 따라서 요단강 안에 12돌을 세운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뭔가 하면요, 내 과거를 다 거기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내 실패, 좌절, 아픔, 눈물, 열등감, 내 부끄러움, 내 쪼다감, 내 죄책감, 이 모든 것들을 죽음의 강인 요단강에 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며칠 후 어디서 만나리?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은 죽음을 통과하는 강이에요.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기 광야 쪽이 시딤 쪽이라 그랬어요. 시딤 쪽이에요. 그런데 시딤 쪽에서 요단강 밑으로 내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뒷모습이 보이겠죠. 그 뒷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죽으러 가는 모습이에요. 죽으러 가는 모습. 이해되십니까? 자, 이제 가나안 땅의 첫 성 여리고죠. 여리고 쪽에서 올라오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이에요? 죽었다가 부활한 모습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요단강은 어떤 곳이냐 하면 십자가인데, 부활인데, 광야 이쪽에서 보면 십자가고 여리고 쪽에서 보면 부활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로마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을 달아놨습니다. 자, 집중해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자, 3절부터 집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것입니다. 물속에 들어갈 때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물 밖에 나올 때는 예수님과 함께 같이 산 것이 세례의 의미예요. 연합이죠, 연합. 자, 4절 말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으니 NIBC 했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그 다음 시작,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가장 큰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살려서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 십자가 부활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자, 한 구절만 더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말이죠. 그런데 너무 유명하니까 뒤에 말씀을 잘 몰라요. 뒤에 말씀을. 자, 뒤에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새 피조물을 만드셨냐 라고 했더니 18절 말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됐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화목된 우리들에게 무슨 사명, 미션을 주시는가 하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뭐죠? 전도예요. 전도가 뭐죠? 예수 믿으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고 하는 그 놀라운 비밀, 그 비밀을 우리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화목하게 하는 말씀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의미와 목적이다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 화목하게 하는 이 말씀, 이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으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건너왔지 않습니까? 이제 2분 안에 마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왔어요. 다 건너온 것을 보고 이제 제사장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마지막으로 이제 나오면서 제사장들의 발이 육지에 딱 닿을 때쯤 요단강이 다시 한 번 더 합체가 돼가지고 예전처럼 넘실넘실 거리는 그냥 오버플로우, 넘실대는 그런 요단강이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마지막으로 성경 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4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보세요. 마찬가지로 제가 17절 읽고 여러분 18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7절 제가 읽습니다. 요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18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정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그랬어요. 자, 들어보십시오. 자, 저를 한번 봐주세요. 마지막으로 제사장이 빠져나와서 제사장의 발이 육지에 닿을 때 어떻게 돼요? 요단강 25km 동안 갈라졌던 그 요단강이 합체돼가지고 다시 언덕에 넘실넘실 넘쳐르는 요단강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요단강을 건넜으면 잘 들으십시오. 다시는 뒤로 못 돌린다. 이해되십니까? 다시 뒤로 못 돌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왔고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옛 생활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절대로 안 된다 말이죠.
이게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 아까 제가 요단강을 무슨 강이라고 불렀어요? 죽음을 상징하는 강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요단강을 지금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인간관계의 문제로, 여러분, 마치 곧 이것이 나를 죽일 것 같은 그런 사망의 요단강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 언약궤를 상징하는 예수님, 언약궤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눈을 감고 건너든지 눈을 뜨고 건너든지 상관없이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끝까지 버티고 견디면 어느 순간 내가 어떻게 그 요단강을 건넌지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요단강이 내 뒤에 있더란 말이죠. 할렐루야. 반드시 건너게 됩니다. 예수님 붙들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버티고 견디고 나가면 어느 순간 요단강이 내 뒤에 있게 된다니까요. 건너버렸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을 이때까지 어떻게 살아왔냐? 그 강을 어떻게 건너냐 도대체? 주님 붙들고 버텼더니 견뎠더니 건너게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요단강을 건너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길갈의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죠. 자, 마지막으로 5장 9절 말씀 읽고 마칩니다. 5장 9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 길갈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제 성경책에는 여러분 숫자가 적혀 있고 그 밑에 풋노트에 내려가 보니까 길갈이 어떤 뜻이니까 하면요, 굴러간다 이런 뜻이에요. 굴러간다, 굴러간다. 자, 따라합시다. 길갈 굴러간다. 시작. 길갈 굴러가요. 굴러갑니다. 근데 이 굴러간다라고 하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수레바퀴가 굴러가듯이 굴러간다 이런 뜻이에요. 뭐가 굴러갈까요? 수치가 굴러갑니다. 쓴뿌리가 굴러갑니다. 아멘 할 때까지 해야지. 아픔이 굴러갑니다. 상처가 굴러갑니다. 죄책감이 굴러갑니다. 쪼다감이 굴러갑니다. 여러분, 내 모든 과거의 모든 것들이 다 굴러갑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뭐냐? 예수 믿는다는 것, 첫째, 주님께서 100% 말씀 안 해주셔도 말씀하시면 뜻이겠지 생각하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둘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념비를 세우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셋째, 내 모든 과거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다 죽었다고 믿으면서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주님의 화복된 직책과 직분으로 여러분 복음 전도자로 새 생명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내 모든 아픔과 상처를 굴러가게 하시고 떠나가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인생을 기념비 인생으로 우리를 우뚝 세워가는 겁니다. 오늘 이 은혜가, 이 길가의 은혜가 우리 사람 모든 다음 세대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넘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